오늘부터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먼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한 주간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청년 목수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분의 가야 될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때가 될 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준비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묵상을 해보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역경이나 어떤 힘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좀 더 한번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표현되는가 하면 그가 기뻐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돼요.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할 것이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그가 기뻐할 때 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가 아파하고 고뇌할 때 그의 아픔과 고뇌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한 사랑도 그러하건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모습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 그냥 그 예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분이 겪어가신 걸음 한 걸음에 그분이 느꼈던 감정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느껴볼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나의 구세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슬픔을 당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분이 고뇌하시면 우리도 함께 왜 그분이 고뇌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고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가운데, 시작하는 구절 가운데 특별히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에 보니까 이 구절을 유심히 보니까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나와요. 내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존귀한 것들을 마구 짓밟히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여기에 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나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왜 이 사람이 그런 불행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나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 아니라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시를 써가는 시의 아주 초두에서부터 절망의 시면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절망스러운 탄성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 다윗, 그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왕 같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한때 지금 이와 같은 지경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런 마음을 받으면서 그게 심하게 답답하게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는가 표현하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가면 16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악한 자들이 나의 수족을 찌르고 있다고 그는 암담한 모습으로 절망 상태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신이 겪는 절망스러운 고난의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거나 그리고 자신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마음 가운데 비관하고 있는 것 아니라 바로 그런 고난의 터널 속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당하신 조롱을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가 겪게 될 그 어려움을, 그 십자가 사건을 그는 지금 눈을 들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1000년 후에 오게 될 메시아가 겪게 될 고난을 그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하였어요. 고난을 겪어가는 그런 수렁 속을 지나가는 절망 상태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이 버림받은 자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고통을 겪게 될 때에 그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같은 고난을 겪으실 것임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고 열심히 헌신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셨던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역경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아니, 반드시 우리는 찾아갈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절규하시는 그 외침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될 때 왠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너무나 무한하신 사랑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느껴지는 것은 웬일이에요? 주님이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자기의 모든 기운을 쏟아내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외마디 비명과 같은 그 절망적인 외침이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고백처럼 느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탄식을 하지 않으셔도 될 정말 의인 가운데 의로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고난의 탄식을 자원해서 이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할 탄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탄식을 주님이 대신 자원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원치 않는 수치를 겪을 때가 있고요.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라는 그 말씀을 이 가운데서 찾게 됩니까?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무슨 멸시받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조롱받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조롱과 수치를 겪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무엇이라?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이 사건이 고난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라는 관계는 절대로 세퍼레이트 될 수 없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고 운명하시는 바로 그때에 성자는 성부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이신 두 분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separate, 분리되시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가 쪼개지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더 엄청난 충격을 이 세상이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때였어요.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그래서 이 성자의 성부로서의 그 분리되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으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넓은 하늘이 온통 암흑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 상태였으면은 온 하늘이 암흑으로 변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은 아들이 죽는 그 시간에 아버지가 겪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은 주변에 있는 바위들이 다 깨어져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을 자연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운명하고 하늘이 암흑으로 변하고 바위가 깨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그 분리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겪고 계신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버려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을 버림받는 순간으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을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소망을 그 순간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버림받음을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무능하면은 일을 시켰는데 일을 잘 못하면은 어쩌면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을 받는 자이든지 어떤 자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영접해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대신으로 버림받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버림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가끔 여름방학이 되면은 곤충 채집을 학교에서 숙제를 시킬 때가 있었어요. 그럼 곤충 채집을 하느라고 이런 벌레 저런 곤충들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는 보로박스 그 조각을 오려서 거기다가 메뚜기를 아니면 곤충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다리를 옆으로 쭉 벌리고 그리고 가는 핀으로 그 발을, 곤충들의 발을 이렇게 보로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꼽아요. 몇 마리, 뭐 학교에서 10마리 해오라고 그러면 10마리를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할 때 그 작은 곤충들의 다리를 가는 핀으로 꼽으면서 그 꼽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형상이 상상으로 저에게 들어왔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못을 박힐 모습과 그리고 두 발에
대못을 받긴 바로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린 제 마음 가운데 가져보면서 한때 제 마음이 그렇게 애처로웠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께서. 그래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해주신, 겪어주신 일인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육체적인 어려움만 겪으셨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슴에는 창을 찍히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스러움, 채찍을 맞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쓴 이런 육체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런 고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주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리는 정신적인 고통도 겪으셨어요.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세퍼레이트 되는, 버림받는 그런 영적인 고통까지도 주님은 삼중고를 다 겪으신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무능한 사랑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능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신 무능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낮추시고 그리고 더 낮추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지신 능력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난만 아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온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기까지 실천하는 실천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그것을 글로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할 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당신이 혼자 걸어가실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나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따를까요? 지금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게 될 때 고난의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빗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적어도 1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지금 고난받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되겠어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어주신 바로 그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을 한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런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기도 인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조용히 주님, 저의 심판을, 저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셨군요. 버림받아 주셨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